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393면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믿으리라. 세상을 믿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작은 이야기 속 큰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자와 여러 명의 저자들이 이 책을 묶어 엮어서 쓴 책인데요. 그 내용 중에 수록된 내용 중에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몇 년 전 교회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든 다음날 아침 교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교회 입구 쪽 문이 뜯겨 나갔고 사무실 문은 쇠 지렛대를 사용해 세게 내려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범죄 현장 조사단을 불렀습니다. 몇 가지 분명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뜯겨 나간 문짝, 흙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란하게 남긴 단서만으로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도둑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결정적인 단서는 맨눈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도둑의 지문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수사의 경험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흔적을 남기시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란하게 흔적을 남겨두어서 깊이 파인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며 그분이 역사하셨음을 쉽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미세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혼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증거를 찾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사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 도둑 들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지문을 통하여 범인을 잡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범죄 현장처럼 요란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린 그것을 두고 이 저자가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은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범인이 지문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문을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난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린다라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야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있다라면 그만큼 믿음의 행실이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이긴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면 1절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인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곧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4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계명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키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쉬울 텐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4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계명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족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엄청 무겁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보다도 남을 통하여 들을 때가 더 많았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규정과 규례들을 우리가 더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은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요,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요, 내가 아직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술 끊는 문제는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담배에 대한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배 피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시키지 않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교회 가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교회가 다닌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술과 담배만을 이야기했지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버겁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것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성경을 쫙 짜가지고 엑기스로 발라서 이렇게 말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여기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앞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 이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모집하여서 이 한글 학교를 합니다. 제가 처음 이 한글 학교 담당하였을 때는 한 120여 명이 출석을 하셨거든요. 제가 한 3년 이렇게 한글 학교를 담당하면서 그 상간에 80명대로 떨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문맹률이 떨어졌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오실 때 교회 오시면 평일날 교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글 학교가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오십니다. 오실 때 굉장히 얼굴이 빨개져셔가지고 쭈뼛쭈뼛 하면서 들어오시거든요. 예, 그러면 설명을 해드립니다. 한글 학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월 회비는 5,000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무료로 가르쳐 드렸는데 이분들이 무료로 하니까 너무 자주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한 달에 5,000원 받고 이렇게 본인들 간식비입니다. 사실 그분들 간식비였는데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 쭈뼛쭈뼛 하셨던 분들, 그리고 처음 들어오면 이 실력 테스트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처음 기초부터 가르쳐야 될지 고급반으로 가야 될지 이런 걸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험 칠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시험을 치시고 이게 정말 이 염려스럽게 정말 시험 치나요? 이러면서 염려스럽게 오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어렵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짧은 테스트를 마치고 각 반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이분이 어느 순간 그냥 이 학교 오시는 것을 즐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두렵고 염려가 됐지만 그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버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규범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집 와서 시댁에 오셨을 때 또한 결혼하고 때론 신접살림을 차리셨을 때 두렵고 염려가 드셨지만 지금도 두려우신가요? 아니시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그곳에 들어갈 때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염려와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만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계명들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계명이 무겁다라고 여겨진다라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4절 시작하는 부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된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이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6절부터 시작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6절의 시작을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셋이 누굽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데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냐라는 것에 증명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공생애가 시작됐는데요. 물 또한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셨는데 예수께서 물과 피로 그가 사역하셨던 모든 일들 또한 사역하셨던 가르치심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던 그것까지도 그 삶을 통하여 증언하셨고 또 하나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로 물과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 공생애의 시작과 공생애의 마침과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을 믿도록 만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물과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면 성령을 또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성령은 하나이기에 우리가 곧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증언되어진 것이다, 증거된 것이다, 증명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자체이다, 증거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증거를 댑니다. 무슨 증거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증언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물과 피와 성령, 예수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라면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새 계속 재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국 재판, 이 정경심 교수 재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재판, 이분들의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판에서 증인들이 출석하여서 증인들을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법정에 가서 직접 보신 적은 잘 없으시겠지만, 드라마를 통해서든 이 법정에서 심리를 펴는 것들을 여러분들 종종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나 미디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치열하게 공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증언과 상황과 정황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 판사는 뭐라고 여깁니까? 이 사람의 증거와 정황이 맞다라고 여기서 유죄도 심판하고 그리고 무죄도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증언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증거물에 의하여서 이것이 유죄다,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증언조차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증언이 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한 것을 믿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하는 그 선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언하는 것이 이것이다. 증거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이 우리의 몸이 죽지 않고 영원한 불사의 몸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 영혼의 죽음은 끝없는 형벌 가운데 가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의 씨앗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건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정말 가능한 거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세 가지로 증명되는데 하나는 물과 성령과 피로 증언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보다도 세상에 점유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세상에 점유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치밀하고 세상은 심지어 이 굉장한 모략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사탄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범죄할 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와 더불어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범죄하도록 만들었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죽었나요? 살았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지나면 인간 수명이 뭐 140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어야 140년,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까지 인간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축적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적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을 넘어뜨리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때 하였던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세상 앞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충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초라해져 버리는 때가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한 자라고요? 세상을 이긴 자라고요. 세상을 이겼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세상의 법을 다 거슬러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상식적이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 인천에서 감리교 지방연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방연회가 열리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노회를 말하고 있거든. 노회를 모임하는데 우리 노회만 하더라도 200분 정도, 150분에서 200분 정도가 이렇게 모이시니까요. 노회할 때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이시니까. 감리교 지방연회도 이렇게 모이셨나 봐요. 근데 약 600명 정도 모이셨나 봐요. 그런데 600명이 밀접한 곳에 모였다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된 것도 아닌데 이 모임 자체만으로도 막 되게 방송에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그 교회는 약 2,000명, 1,500명에서 2,000명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공간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00여 명을 다 거리 두기를 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오늘 오후까지 계속 때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현명하게 세상은 교회를 때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 7가지 수칙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럼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마치 세상의 법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러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상식적이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히려 세상도 상식적이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명을 지켜본 적이 없고 내가 계명대로 살아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들 앞에서 절절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